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까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시편 81편은요, 절기 찬송으로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묵상의 시간이 되셨죠? 주일은요,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은 죽게 되고요. 그 땅에서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이제 과부가 된 아내, 이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을 하면서 자신은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또한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신명기 25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된 대로 계대 결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제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제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계대 결혼을 나는 너희들에게 시켜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어머니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말을 듣고 오르반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부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그 첫날이기 때문에 룻기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룻기는요, 구약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쓰여진 책 가운데 이 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스더이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이 두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에스더는요, 이방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반대로 룻기는요,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룻기는 잠언 뒤에 있어요. 잠언 32장 마지막에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기 3장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현숙한 여인과 그리고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배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룻기를요, 역사서로 분류해서 사사기 다음 그리고 이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서두에는요, 사사 시대라는 그러한 언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다윗에 대한 족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다윗 왕정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배치로도 룻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배치를 통해서도요, 왜 이것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룻기의 주제는요,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인애, 사랑, 자비 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룻기에는 이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방법이 혈통에 의한, 즉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8절,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간곡하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곁에 남아있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본래 섬기던 신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새로운 지역의 신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동서 오라바는요, 오르바는 단순히 그 시어머니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 또는 바알보을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도 그 동서와 같이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해요. 자, 그러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기가 막힌 고백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과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쉽지 않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모압 민족들의 신을 모두 버리고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의 그러한 민족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을 자신의 신과 자신의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순간부터 룻은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어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룻은요,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이 언약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이 과연 매력적인가? 진짜 흠모할 만한 그러한 신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왜 지금 모압 땅으로 오게 됐습니까? 자신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압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요, 과부가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된 그 민족의 신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자꾸만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그러한 다짐이고요, 저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9절부터 22절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요, 성읍은 그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가 정말 나오미냐고 물을 만큼 나오미의 행색은요,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반응 앞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는요, 괴로움, 쓰라림, 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가 모압에서 생활하는 중에서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백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로 무한히 축복하시지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능자다라는 이러한 신명입니다. 즉 자신의 불행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역의 이동은 그냥 단순한 이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배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찾아왔음을 고백하며 지금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잘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그리고 이 추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암시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5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심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